할렐루야. 9월 19일 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심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함께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찬송가 54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찬송가 37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길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찬송가 621장 주님께 올려드림으로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의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풍성한 오곡교가가 무르익는 결실의 계절에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영적 결실도 맺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좋은 날 우리의 감사와 찬양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빛난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셔서 우리 심령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에는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도 있사오니 예배하는 우리의 중심에 걱정과 근심과 흑암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기쁨과 은혜와 사랑이 더욱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 함께 교독문 1번 시편 1편을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잘못한 모든 일들, 또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있습니다. 다 주님 앞에 고백하며 침묵 속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저희들의 더러워진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세상을 분리하여 거룩한 삶을 산다 말하면서도 우리들의 삶은 때로는 세상과 다를 것이 없는 이중적인 성도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읽으며 거룩한 입술이라 하면서도 때로 우리의 입술에는 남을 욕하고 비방하고 남을 시기하는 안타까운 말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찬송을 부르며 말씀을 읽으면서도 가족과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고, 예물을 드리면서도 그 손으로 형제를 돕지 못했습니다. 주님 주신 물질과 건강과 지혜, 능력 감사하면서도 세상을 돕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지를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 더하여 주사 주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추석을 맞이할 때에도 부모, 형제, 자매를 향해 사랑을 베푸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힘을 더해 주옵소서. 이 모든 고백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42장을 함께 부르신 후에 김한상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저참이 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대여
온 세상에 알릴 만하소 말하며 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을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복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이 마음을 모아 정성을 다해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결실의 계절인 가을을 맞이하여 우리의 신앙의 결실이 무엇인지 되돌아보니 하나님 앞에 심히 부끄러운 모습뿐임을 발견합니다. 코로나라는 상황의 핑계로 나태하고 게을렀던 신앙생활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가 양털과 같이 희게 하여 주옵소서. 오곡백과가 역물고 추수의 기쁨을 누리는 청명한 가을을 맞이하며 추석 명절로 온 가족과 친척들이 모여 즐거움을 나누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추석을 맞이하여 고향으로 가는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 주옵시며 우상에 굴복하는 기간 되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추석의 기쁨을 나누고 있는 이 시간에도 물질의 궁핍과 건강의 어려움, 가정과 사업의 어려움 등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고통받는 우리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옵시며 구제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실천하는 우리 은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은성교회가 119 기도 시간과 EBS 성경 공부를 새로 시작하였으며 1만 시간 기도운동 미스바 기도회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고 항존직 피택자 교육의 끝을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9월 26일부터 다시 시작하는 목장 모임을 기억하옵시며 교육부 성경학교 및 수련회를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이 준비하고 베풀어 주신 모든 모습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닮아가는 은성교회의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사역을 계획하며 준비하는 데 있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으로 진행하시는 김현종 담임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옵시며 선포하시는 모든 말씀 가운데 권세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아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주의 종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가운데서도 새로 등록하는 모든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은성교회에서 잘 정착하며 잘 양육되며 하나님의 천국 사역을 확장하는 데 함께 쓰여질 수 있도록 모든 새 가족들의 한 마음으로 함께하게 하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모든 찬양대와 찬양팀을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카다시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모든 성도들에게는 마음의 울림이 있게 하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대입 수시 및 정시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자녀들과 병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환우분들과 군에 있는 우리 아들들을 기억하옵시며 각종 전환점의 기로에 서 있는 모든 은성의 성도들을 주님께서 친히 지켜 주옵소서. 오늘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귀한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시며 한 주간 동안에도 원근각지에서 살아가는 모든 은성의 성도들이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1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으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반하러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아멘. 이 시간 카다시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기억하시고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이고 또 추석이 시작되는 연휴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본당에서도 또 우리 잠옷실에서도 예비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옷실에 계시는 자매님은 독일에서 오신 분 맞죠? 누가 동생이시고 누가 언니시죠? 가운데. 예, 우리 장로님 말씀해 주셔서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계시는 동안 잘 계시다가 또 은혜 가운데 돌아가시길 기도하고, 또 친교실, 또 소예배실 모든 곳에 계시는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영상 예배 가운데 더욱더 은혜 넘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추석이 되어서 온 가족들이 모일 때는 믿음의 본을 보이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형편에 따라 모이지만 온 가족이 모일 때는 꼭 예배하시고요. 또 가족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이 달라서 예배하기 어려운 가족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직 제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절하는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가정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일하다가 보면 마음에 서운한 것 생기지요. 또 부부간에도 서운한 것이 생깁니다. 남편이 내 마음을 알아줍니까? 몰라줍니까? 몰라주죠. 그래서 남편은 늘 내 편이 아니라서 남편인 거예요. 그런데 이번 명절에는요, 한편 되시고 또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속에 조금 불편하거나 갈등들이 생길 때마다 그 자리에서 해결하지 마시고 잠깐만 비켜서 조용한 곳 아니면 화장실이라도 가셔서 30초 1분만이라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힘주세요. 능력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할 때에 하나님 이번 추석 어느 때보다 더 풍성하고 평안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부모님들에게 특히 잘하고 또 잘 섬기라고 말씀드리는 것 여러분들 아시지요? 정말로 힘써 부모님들을 섬길 수 있는 우리 은성교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 주님 앞에 나옵니다.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 세우셨습니다. 아낌없이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믿음의 성도, 우리를 비우고 예수님 채우고 세상 가운데 나누어주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지지난 주간에는 존중과 덮어줌 그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요. 지난 주간에는 작은 섬김이 위대한 역사를 만든다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하여서 열정, 우리들의 신앙의 열심과 열정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전히 불붙어 있습니까? 라고 제목을 정하였는데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900년도 초에 프랑스의 지성인이라고 한 장 콕토라는 사람이 세상을 향하여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만약에 당신의 집이 불타고 있으면 당신은 무엇을 가지고 나오겠는가? 우리 성도님들 집에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불이 나는 그러한 집에 있게 된다면 무엇을 가지고 나오겠습니까? 많은 사람의 대답이 다 각각이었습니다. 옷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보석을 가지고, 땅 문서를 가지고 나온다 그랬는데요. 정작 그 질문에 장 콕토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불을 가지고 나오겠다. 불을 끄기 위해서 불을 가지고 나온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불타고 나서 모든 것이 다 없어진 다음에 모든 것을 다 잃고 난 다음에 그것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돈도 아니요 힘도 아니요 우리의 마음속에 불타는 열정이 있어야 된다 라는 그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장콕토는 이 질문을 던지고 그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코로나를 살아가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어쩌면 우리에게 이 질문과 대답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지금 이 시대에 열정이 필요한데요.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복음의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성도들에게요, 이 복음의 열정이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세워져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우리의 마음속에 이 열정이 식어져 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오늘 말씀은요, 지금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어떤가를 돌아보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구세군의 창시자였던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이 한 이야기입니다. 윌리엄 부스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물어보았습니다. 당신의 심장은 여전히 불붙어 있습니까? Are you still burning? 타고 있어요? 계속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이 질문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이라면 언제나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깨우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 질문은 윌리엄 부스의 때나 아니면 지금의 때나 동일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물어보고 대답해야 되는 그러한 신앙의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불붙어 있습니까? 이 마음의 질문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기고 이 말씀이 끝날 때에는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불붙은 심령들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로마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이 로마서의 15장 부분은 사실은 로마서의 모든 내용이 마치고 에필로그 부분입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기독교의 교리와 실천, 성도가 알아야 될 믿음의 진리와 그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기록해 놓고 있는 책인데요. 15장 13절을 보면 왠지 여기서 내용이 끝나는 것 같아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실 여기서 마지막 인사를 다 했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바울이 에필로그로서 이 편지를 쓴 목적을 얘기하고 있는데, 편지를 쓴 목적은 그렇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를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 로마를 들렸다가 어디를 갈 거냐면요, 서바나, 스페인이라고 하는 곳을 갈 건데, 로마에 들어가면 로마 교회 편지를 받는 너희들이 나를 스페인으로 보내줄 준비를 좀 해줘라. 이것을 이야기하는 그 목적과 또 복음을 이야기하는 그 목적을 담고 있는 글인 것이죠. 근데 여기서 어떠한 바울의 열정이 나타나고 있는가, 오늘 저희가 함께 찾아볼 텐데요. 먼저 15장 22절과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15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여러 번 갈 길이 있었으나 막혔다. 사실 로마서는 짧은 책은 아니지요. 로마서는 16장까지 있지만 한 장 한 장의 내용이 아주 중요하고 길게 적혀 있습니다. 먼저 복음에 대한 열정을 얘기할 때 저는 이 로마서 자체만으로도 열정이라고 생각해요. 저희 집에는 아직 어린 아이들이 있어서 학교에서 돌아오면 숙제를 봐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둘째 아이는 이제 아직도 받아쓰기하고 따라쓰기하는 그러한 숙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공책 2페이지를 적어오라, 써오라, 이런 숙제들이 있는데, 요즘엔 글씨 쓰기 얼마나 좋습니까? 종이가 질이 너무 좋고요, 연필, 볼펜들 너무나도 좋은 거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쓰기만 하면 잘 써질 것 같은데, 근데 아이들 그런 거 쓰는 거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안 좋아하죠. 그럼 우리는 2장 공책 쓰라 그러면 쉽게 써집니까? 안 써집니까? 사실 잘 안 써집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그 시대에, 그때는 종이도 없고 펜도 없었어요. 그냥 양피지 아니면 파피루스 같은 그러한 데에 깃털에다가 잉크를 묻혀서 쓰는 그러한 글씨를 가지고 이 로마서를 16장까지 썼다는 것, 사실은 그것만으로도 바울은 대단한 열정의 사람이에요.
포기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 속에서 더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22절 말씀을 보면 너희에게 가고자 했던 것이 여러 번 막혔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에 있습니다. 고린도에서 로마에 가고 로마에서 스페인에 가고 싶었던 이 계획들을 여러 번 시도했는데요. 그 길들이 다 열리지 않은 거예요. 다 중단되고 중간에 무산된 것이죠. 바울은요, 치밀한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공부도 많이 했고,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유대교 사람으로 살 때 바울은요, 바리새인이 되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오기 위한 그리스도인들 체포조, 그러한 생포 체포를 위한 일들을 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도망치는 사람 잡는 거 쉽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들보다 더 머리를 많이 쓰고요, 작전을 잘 세워야 돼요. 세밀한 계획들, 치밀한 계획들을 가지고 살았던 바울이 예수님 영접하고 선교하면서도요, 바울은 세세한 부분들까지 계획 세우면서 살았어요. 사실은 믿음의 성도들이요, 이 바울의 삶을 닮아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일들에 있어서 세밀하고 치밀한 계획들을 세우며 일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일할 때 보면요, 사실 회사도 마찬가지지만 계획 세우는 거를 보면 이 사람이 얼만큼 일할지 능력을 알 수가 있어요. 이 계획안이 능력이 되거든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주님의 일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은요, 계획부터 있어야 되는 거예요. TV를 보면 가끔가다 허당, 이렇게 구멍이 숭숭 많은 사람들, 허당들이 매력적이다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허당들은요, 딱 거기까지인 거예요. 정말 큰 일은요, 큰 계획을 가지고 세밀한 부분까지 디테일을 신경 쓰는 사람들이요, 큰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또 가정에, 교회에 어떠한 일을 감당하든지 간에 믿음의 계획을 세우고 작은 부분들까지 관심을 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여러 번 막혔어요. 자, 막히고 막히면요, 사람은요 포기하게 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좋은 마음 가지고 선을 행하다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도리어 나에게 어떠한 비난이 왔을 때 사람들은요, 그 선을 행하는 것이 좋은 일인 줄 알지만 접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어요. 내가 좋은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마음을 열려고 두드리지만 그 사람이 날마다 반응이 쌩해요. 그러면요, 우리의 마음은 금방 포기합니다. 그래서 늘 열정, 포기하지 말라 그럴 때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마음을 얘기해요. 그럼 마음을 잘 잡으라,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 마음 때문에 또 우리가 어떤 일을 포기하기도 하고요, 계속하기도 해요. 자, 집에서 아내분들이 음식을 준비하다가 닫힌 양념 뚜껑을 열어야 되는데 이 뚜껑이 잘 열리지 않아서 남편에게 부탁합니다. 이것 좀 열어줘. 그러면요, 열어보려고 하다가 잘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거 먹지 마. 그냥 그러면서 다른 거에 자꾸 하지 마. 힘들어. 이러면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유리병 속에 5만 원짜리가 이만큼 들어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것 좀 열어줘. 그러면 열다가 안 되면 이거 안 열리는데 그냥 놔둬야 되겠다. 그럼 여러분들 뭐라 그러시겠어요? 이걸 왜 놔둬 열어야지. 그러면서 손에 물집이 잡힐 때까지 아마 열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속에요, 내 마음속에 원하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일을 계속하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다 믿어도 제일 못 믿을 게 뭐냐면 늘 우리의 마음이 제일 못 믿을 거라 말씀드렸지요. 우리의 마음은요, 조석으로 변합니다. 아침에 사랑해 그러다가도 저녁에는 원수가 될 때가 있고요, 오늘 약속했다가도 내일은 안 지킬 때가 있어요. 오죽하면 빨리 타오른 사랑은 빨리 꺼진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우리가 마음을 믿으면요, 늘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성도는 우리의 마음에 불 붙이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을 붙잡지 않는다면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 여러분, 성도는요, 사명에 불이 붙어야 됩니다. 마음에 불이 붙으면요, 자꾸만 움직이지만 사명에 불이 붙는 사람은요, 이 사명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요, 이 사명에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설명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불이 붙으면요, 막 마음으로 하고 싶으면 열심히 봉사해요.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조금만 불편한 것, 누가 나에게 조금만 뭐라고 하면요, 그 마음에 금방 상처가 돼서 그 일들을 포기해요. 이것은 마음에 불붙은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사명에 불이 붙으면요, 막 마음이 좋아서 기쁘게 그 일들을 감당하다가도 힘들어지고 어려울 때에도 사명이 있는 사람은요, 힘들어도 해야지, 이 마음을 붙잡는 사람이 바로 사명을 붙잡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성도들은요, 이 마음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사명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명에 따라서 사는 사람은요,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움직여요. 이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입니다. 사명을 붙잡는 사람들은 가고 서는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맡기냐면요, 주님께 맡깁니다. 요즘에도 그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추석 되고 명절 돼서 가족들이 많이 모이면 화투 많이 했어요. 화투. 그렇죠. 다 모여가지고 화투하면서, 화투가 다른 이름으로 고스톱이잖아요. 그래서 이 고스톱 할 때는 고 할 때를 잘하고 스톱 할 때를 잘해야지 돈 따는 거 아니겠어요? 스톱해야 되는데 고하면 독박 쓰고, 또 스톱해야 되는데 스톱 안 하고 계속 가면요, 나중에 멈추지 않고 가다 보면 자꾸 싸는 거예요. 그럼 돈 잃고 마음 상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신앙의 사람도요 비슷해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 스톱 하시는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맞추면요, 축복이 임합니다.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우리가 거기에 맞추면요,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고, 주님께서 멈추라고 하시면 그때 멈추면요, 바로 그 시기가 제일 좋은 타이밍이 되는 거예요. 고와 스톱을 결정하는 것은 사명자에게서는 내가 아니라는 거죠. 늘 말씀에 따라서 가고 서는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요, 지금 여러 번 가고자 했지만 막혔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은요, 이 길은 내 길이 아닌가 봐 이러면서 다른 길을 돌아가거나 아니면 거기에 가는 것을 멈췄을 거예요. 그렇지만 바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로마에 가고 싶어 했고 서바나에 가고 싶어 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사명이 있었거든요. 이 사명이 무엇이냐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것. 스페인이요 좋아 보여서 바울이 가려고 했던 것 아닙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스페인 서바나는요 유럽의 저쪽 끝, 유럽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기가 땅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이 사명을 바울에게 주었기 때문에 바울은 굳이 로마에서, 굳이 스페인까지 그렇게 그의 복음의 여정들을 끝까지 완수하기 위해서 달려갔던 것이죠. 바울은 가라 그랬으니까 갔어요. 지금 멈추라는 명령이 없었으니까요, 바울은 멈추지 않고 서바나까지 가려는 그의 마음을 계속해서 고집하고 있었던 거예요. 한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한국에도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이 사람은 일본 사람이에요. 2차 대전 때에 오노다 히로라고 하는 일본군 소위가 있었습니다. 실화예요. 그런데 이 소위가 필리핀 루방이라는 섬에서 전투를 하면서 전쟁에 점점 밀리게 되자 그 지휘관이 그 오노다 히로에게 너희 팀과 함께 이 섬을 지켜라.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섬을 떠나지 말고 이 섬을 끝까지 사수해라. 내가 너를 데리러 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돌아가자마자 패전했어요. 전쟁에서 지고 다시 데리러 갈 수 없게 되었고, 필리핀에도 모든 사람들이 일본 군들에게 너희는 패전했다, 투항해라 이렇게 방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노다 히로는요, 그 방송이 우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우리를 혼란시키려는 적의 작전이라고 생각하고 정글로 들어가서요, 게릴라 전쟁을 시작했어요. 필리핀 군인들을 조금씩 싸워서 그들을 다 죽입니다. 필리핀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혀요. 사람들이 전쟁이 끝났다고 이야기해도 오노다는 믿지 않고요, 그의 동료들이 죽어도, 그의 동료들이 부상을 당해도 자기는 계속해서 끝까지 남아서 정글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요 정글에서 혼자 싸운 기간이요 29년 3개월이에요. 그런데 일본의 한 작가가 그 이야기를 알고 그 정글을 찾아가서 오노다를 만납니다. 그리고 오노다에게 전쟁이 끝났다라는 것을 잘 설명해 줍니다. 오노다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아 그렇구나, 일본이 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서 이제 돌아가자 그러니까요 그 소위가 했던 말이 있어요. 나에게 먼저 여기서 떠나지 말고 싸워라라고 명령한 지휘관이 다시 와서 투항하라는 명령을 하지 않으면 나는 떠나지 않겠다. 나는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사람이다. 그런 거예요. 일본 전역에 이 소문이 퍼지면서 전쟁이 끝나고 29년이잖아요. 그 지휘관이 한 작은 마을에서 서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필리핀으로 데리고 가서 그 자리에서 직접 그 지휘관이 다시 오노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지금까지 잘 싸웠다. 그렇지만 우리가 패전했으니 이제 투항하고 본국으로 돌아와라. 이 명령을 받고요. 오노다는 29년 3개월 만에 정글에서 나왔습니다. 그럼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 세상 사람들도요. 자기 상관의 명령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울이요.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 전파하라. 그 명령 지키기 위해서 바울은 끝까지 서바나로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까지 스페인까지 가기 위한 그의 계획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 멈추지 않는 믿음의 사명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은요 막혀요, 답답해요, 죽겠어요. 그렇지만요 사명을 붙잡으면, 지금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의 환경이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죽겠습니까? 그렇지만요 세상은 이것저것 핑계대면서 자꾸만 우리의 삶이 연약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이 예배라는 귀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는 믿음의 성도들은요 멈추지 않는 거예요.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사명이라 생각하고 이 사명 붙잡고 찬양과 봉사와 헌신과 모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전도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그 사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깨닫고 여전히 그 사명에 불붙는 성도들은 우리의 삶이 이 시간 멈추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사명자는 포기하지 않아요. 중단하지도 않고 오직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정말로 내게 주신 그 사명 붙잡고 복음의 열정을 놓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요 지금 고린도에 있습니다. 근데 23절 말씀을 보면 이제는 이 지방에서 할 일이 없다 그랬어요. 할 일이 없다. 고린도에서 계획하고 자기가 생각한 일들을 다 한 거예요. 다 한 것.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이 완성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꼭 시작하고 끝이 흐지부지한 사람들 많거든요.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들은요 주신 일들을 완성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주의할 것이 무엇이냐면 이게 끝나면 끝났다 하고 우리가 풀어지거나 아니면 거의 다 왔다 하고 마지막 때에 우리의 마음이 해이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여기서 할 일 다 끝났는데 또 일을 찾는 거예요. 로마 교회로 가고자 하는 그 일,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그 일들. 왜냐하면 바울은요 지금 늘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열정의 사람, 아직도 불붙은 사람은요 늘 마음이 새로워지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열정이 있으면 찬양할 때마다 그 찬양이 새로워집니다. 똑같은 찬송가를 계속 불러도요 그 찬송가가 계속 은혜로워지고, 우리 안에 복음의 열정이 있는 사람은 날마다 아버지, 날마다 아버지를 100번을 부르고 1000번을 불러도요 그 아버지 때문에 마음속에 감동이 옵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요 열정이 없으면 그래요. 기도하다가 안 되면 안 되니까 끝, 기도하다가 잘 되면 잘했으니까 끝. 열정이 없는 사람들은 다 끝내요.
됐다, 다 했다, 끝 이러지만요, 열정이 있는 사람은 안 되면 될 때까지 부르짖습니다. 잘 되면요, 잘 됐다고 더 부르짖어요. 이 열정의 사람은요, 멈추지 않고요, 열정 있는 사람은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강물과 바다를 보면요, 강물과 바다 사이에 솔트 라인이라고 하는 경계선이 있대요. 민물과 짠물 사이의 경계선이죠. 그런데 비가 많이 와서 강물이 불어나면 이 솔트 라인이 바다 쪽으로 밀려가고, 또 가뭄이 들어서 강에 물이 없으면 이 솔트 라인이 강 쪽으로 밀려서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신앙에도요, 솔트 라인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서 우리의 삶이 여전히 불붙어 있으면요, 우리의 솔트 라인은 세상을 이겨요. 그렇지만 우리의 영혼이 식어 있으면 이 세상의 솔트 라인이 우리의 영혼을 좀먹고 들어오는,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고 일어날 수 없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여전히 불붙어 있어야 돼요. 바울은 오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복음에 불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솔트라인은요, 지금 세상을 이기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예루살렘에 간다 그랬는데, 왜 예루살렘에 가냐면 당시에 예루살렘에 지금처럼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쳤어요. 가뭄이 있어서 기근, 거기에 큰 흉년이 생겼거든요. 아가야, 마게도냐 이런 데에 있는 교회들이 그 소식을 듣고 헌금을 한 거예요. 예루살렘 도와주자. 그 헌금을 가지고 간다고 하지만 바울이요,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다음에 바울의 개종을 싫어하고 바울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체포하기 위해서 40명이 지금 체포 특공조를 만들었어요. 예루살렘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가면 죽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지만 바울은요,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 있으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이 마음을 가지고 그의 솔트라인이 세상을 완전히 누르고요, 예루살렘을 향한 발걸음을 띱니다. 오늘 바울의 마지막 모습이 사도행전 가운데도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20장 말씀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2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20장 22절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예루살렘에 가는데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자, 23절.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하나.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하는 거예요. 죽어요. 근데 24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요, 열정이 있으니까요, 목숨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25절 마지막,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제 나는 가고 이제 여러분들이 내 얼굴을 못 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도요, 바울은 가는 거예요. 전진. 이것이 바울의 불붙은 심령의 고백이었고, 성경은 지금 그 심령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바울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28절에 또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확증한 후에는 다시 서바나로 가리라. 예루살렘에 가도 그 일만 해도 바울의 나이에 바울은 고생이에요. 그만하면 됐어요. 그렇지만요, 바울은 서바나에 가고자 하는 그 사명이 아직도 멈춰지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서바나에 갔을까요? 바울은 서바나에 가지 못합니다. 바울은 그 전에 죽어요. 왜 바울은 서바나에 가지도 못했는데 서바나에 가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한 그 이야기를 성경은 계속해서 기록해 놓고 있을까? 이것은요, 바울이 그 모든 비전들을 다 완수하지 못했지만 바울의 심령은 여전히 불타고 있고, 바울의 이 마음이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전해져야 되기 때문에 성경은요, 굳이 이 바울의 마음을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바울의 여전히 불붙어 있는 그 마음들을 본받으라, 이 불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핑계를 댑니다. 그렇지만요,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갔다 와서 이제는 됐다 끝내지 않았어요. 2차 전도 여행을 갔다 와서 내가 전도 여행 2번이나 갔다 오고 이제는 나이도 많았으니까 쉬자 이러지도 않았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내가 이래봬도 사람들 중에서 전도 여행 제일 많이 했지,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만두지도, 거기서 멈추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은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칠 때까지 쉬지도 않고 멈추지도 않고 은퇴하지도 않고 내려놓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바울이요, 불붙은 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준 거예요. 고린도에서 스페인까지 2,400km, 예루살렘을 들다가면요 4,800km, 비행기가 없이 그 당시에 걸어서 무동력 배를 타고 갈 때에는요 그 시간은 2년 3년이 걸립니다. 바울은 그 길을 출발했어요. 그 나이에 멈추지 않는 열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 것이지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믿음의 성도들, 이 자리에는 우리 모두에게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바울의 복음의 열정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삶의 문제는요, 이 복음의 열정이 식어버린 게 문제예요. 세상 일 가운데는 많은 열정을 가지고 있지만 주의 일,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봉사와 헌신과 사랑을 전하는 모든 일 가운데는 이 열정들이 식어버렸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전히 불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전이 좋았다 그러잖아요. 예전보다 더 좋으려면 우리가 지금도 불타고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불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예전에 주차장에서 열심히 주차하고 땡볕에도 비가 와도 추위 가운데도 그렇게 헌신하시던 믿음의 일꾼들 여전히 불타고 계십니까? 주님 부르시는 사명의 자리 가운데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원하면 하고 내가 원하면 하지 않는 것, 내 마음에 불붙어서 산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만 사명에 불붙으면요 그 자리를 변하지 않고 귀하게 여깁니다. 주차만 그렇습니까? 예배, 기도, 말씀, 성경 공부, 찬양,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목장과 기관, 모든 구제의 사역, 전도의 사역, 여러분 그 모든 자리 가운데 하나님 주신 사명 속에 여전히 불붙어 있습니까? 여전히 불붙어 있다면 그 자리를 회복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에 불을 붙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때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들렸다가 그리로 갈 때에 충만한 그리스도의 복을 가지고 갈 줄로 아노라. 열정의 사람이요 축복의 사람이에요. 여전히 불붙은 사람이 복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모든 여러분, 은성의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성령의 불, 여전히 불붙은 심장을 가지고 축복의 사람 되어서 우리가 닿는 모든 곳마다 살리고 회복시키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믿음의 귀한 역사 속에서 다시 한번 꺼지지 않는 그러한 복음의 열정을 태우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방해에 넘어지지 않고 완성함에 안주하지 않고 날마다 사명에 붙들려서 사명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내 마음이 여전히 불붙어 있는지 그 여전히 불붙은 마음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불붙은 심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예배로 영광 돌리신 모든 은성의 가족들에게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의 어려움이 있지만 명절을 준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채워지는 명절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를 처음 방문하시고 예배하신 새가족분들을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본당 입구 안내위원들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0월 3일까지는 예배실에 10% 인원까지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교회와 온라인 통화에서 적극 예배에 참여해 주시고 다음 주일은 1부부터 4부까지 예배드리고요. 다음 주일 예배는 오늘 예배가 끝나고 이제 1시부터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로 확인은 하지만 좀 오류가 있을 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셔서 혹시 이름이 없어도 불편해하지 마시고 저희 교역자들에게 잘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예배 좌석을 잘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기간 예배는요, 오늘 4부 예배는 없습니다. 고향을 찾는 길 일찍 서둘러 출발하시고 또 월, 화, 수 연휴 기간 동안은 새벽 기도 또 수요 기도 가정에서 개인 기도로 대신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미스바가 아니죠. 119 기도회 119 기도회는 수요일까지 잠시 쉽니다. 추석 가정 예배 순서지가 본당 로비 사무실 교회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필요하신 대로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1만 시간 기도 운동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3,800시간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3,000시간 기도자 축복했는데 벌써 3,800시간이 되었습니다. 기도의 온도에 또 한 분 한 분 믿음의 열을 잘 높이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미스바 기도회 또 119 기도회에 참여하실 때마다 여러분 기도 확인표 제출해 주시고 또 온라인으로 기도하시는 분들도 교회로 알려주셔서 기도의 온도를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기관장 위원장 모임이 다음 주에 있습니다. 목장 개학도 다음 주에 있습니다. 다음 주일 4부 예배 후에는 목장지기 모임이 있어서 우리 목장지기들은 가능한 4부 예배에 오시고 끝나고 난 이후에 목장지기 모임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큐티 학교가 29일 수요일부터 수요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든지 한 번만 나오시면 동일한 내용으로 진행할 수가 있으니까요. 편한 마음으로 나오시고 공부한다 너무 어려워 마시고요. 그냥 나오셔서 그 자리에서 마음 여시면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되나 그 훈련하는 시간이니까 여러분 함께 은혜 나누시길 바랍니다. 아가새 기도회, 아름다운 가정을 만드는 새벽 기도회가 있는데요. 9월 달에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연기하고 10월 달에 진행하겠습니다. 세례 입교 신청받습니다. 10월 31일 종교개혁주일에 세례 입교가 있는데요. 10월 10일까지 신청하시면 또 교육하고 저희가 세례 입교하겠습니다. 자녀들 특별히 새로 영접하셔서 세례 받지 않으신 분들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 성경학교가 진행되고 있고 수대반 청년부가 수련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환우분들 또 개업하신 성도님이 있습니다. 위로의 기도와 또 축복하고 또 중보하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교회에 새로 나오신 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부부가 함께 등록하셨는데요. 박진홍 집사님과 이진주 집사님 우리 교회 등록하셨습니다.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큰 환영의 박수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네, 예배가 마친 후에 목양실로 오셔서 저와 잠깐 교제하시고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믿음의 교제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으로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전히 불붙어 있습니까? 물어봤으면 대답해 줘야죠. 여러분, 여전히 불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까요? 이제 추석이지요. 마지막으로 즐거운 추석 되십시오 인사하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과 준비한 예물 드린 후에 봉헌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의 사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긴 코로나의 환경을 지나고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영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이만 하면 되었다 안주하지도 않고 끝까지 주신 사명 붙잡고 복음의 열정을 불태우는 꺼지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중에도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정성껏 드린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그 손길의 기름이 마르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사막의 강물을 경험하게 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드린 예물 주님의 나라 영광을 위하여서 쓰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은성의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동행하여 주셔서 영육의 강건함과 형통의 복을 주시고 추석을 맞아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일 때에 다툼과 불안은 사라지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믿음의 대화와 축복의 소리가 가득한 명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가는 모든 길에 안전을 주장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먼 고향을 찾지 못하는 아쉬운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고향에 있는 부모님들 갑절의 은혜 내려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대입을 준비하는 자녀들 또 우리 교회 학교 자녀들 특별하게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성경학교 수련회에 기름 부어 주시며 모든 성도들 생업과 회사와 일터와 사업과 기업 속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특별히 이 코로나의 모든 환경 속에 자영업으로 애쓰시는 분들 주님께서 그 모든 사업장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등록한 새가족들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만나주시고 또 예배를 돕기 위해 수고한 모든 주의 일꾼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며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불붙는 마음으로 우리가 잃었던 그 믿음의 자리를 다시 한번 찾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립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 교통하심이 믿음의 사명으로 꺼지지 않는 영혼의 열정으로 주님 앞에서 여전히 불타고 있는 축복의 삶을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과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가정들, 우리의 자녀들, 추석을 맞이하여서 한자리를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또 모이지 못한 아쉬운 마음들 위에도 사랑하는 교회와 나라와 모든 선교지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